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찬양이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주와 기쁨으로 나만 지키시
진리를 믿네. 내 맘과 이를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 나의 힘이여, 주 나의 힘이여, 주 나의 힘이여, 영원히 즐기지 않으리. 주 나의 힘이여, 주 나의 힘이여, 주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져가셔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련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사랑의 주님, 내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강한 선물가 되십니다. 내가 그것을 잡고 어디로 가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을 갖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며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추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며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고난에 관한 유익과 또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고난의 인생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되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한마디로 고난으로 연단받은 자들에게 연단받은 자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국에 겸손의 베이스, 즉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릴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도 저에게 이 겸손의 모습을 갖추라고 굉장히 많은 연단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저희 그 아내가 그렇게 병원에 갔다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또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네, 정말 행사가 너무 많은데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아프고 막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배운 게 뭐였냐면 역시 겸손해야 된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치실지 모르고 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그 겸손의 열매가 이제 고난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분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 겸손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그 성경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절 말씀이 아닌가 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실 굉장한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할 때 누가 가장 손을 먼저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손을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죠? 네, 누가 가장 손을 먼저 드냐면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손을 듭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하면서 선생님의 관심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손을 제일 먼저 들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질문에 항상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대답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에게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별명이 베드로에게 주어졌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자마자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진정한 고백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축복을 받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 이런 베드로가 정의감에도 불타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 칼질을 하는 것을 우습지 않게 여기고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먼저 그것을 해결하겠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인가라는 질문에 정말 누구보다 먼저 자기가 가장 큰 자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변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강림을 체험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게 우리가 함께 본 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함께 장로가 된 사람. 내가 우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모든 사람들이 동역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고백을 이 스스로가 할 수 있게 된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벼가 처음에는요, 목이 굉장히 빳빳합니다. 정말 그 벼가 파랄 때는요, 녹색일 때는 굉장히 목이 빳빳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비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바람에 흔들리고 뜨거운 햇볕 아래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허리가 굽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바로 그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개를 숙이게 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난날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자신이 얻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우월한 자로 여겼고 전에는 내가 누구보다 뛰어난 자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마음을 받은 이후에 이제 내 안에 있는 겸손의 열매, 그 열매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자기 어필 시대입니다. 자기 어필 시대예요. 내가 남들보다 무언가를 잘하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어떤 면에서 뛰어난지에 대해서 스스로 증명해야 되고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때가 오늘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겸손과 자기 어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무언가를 주면 뭐 괜찮아요. 너는 이런 걸 참 잘해. 저는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요, 자기 어필을 가지고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어필하지 않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 내가 무언가를 감당할 수 있어. 내가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만인 것이고 그에 반대되는 것, 과연 무슨 일을 진행할 때 내가 그것이 탁월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이익이나 특권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겸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은요,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고난은 그 어떤 이익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고난은 비로소 겸손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시고 특별히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라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절 말씀 전반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 말씀 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무엇이냐면 겸손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누구나 목양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순장이 되는 게 아니라요. 겸손한 자가 순장이 되는 것이고 겸손한 자가 양육자가 되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겸손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외 없이 무조건 반드시 하나님은 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주어진 고난은 결국 나 스스로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해주시는 축복임과 동시에 현재 그런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또 우리에게 있는 이 열매를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기꺼이 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림받는 걸 자랑스러워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냥 나는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구나.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사실 이 당시의 시대로 보면 스승을 부인한다는 것 자체는요, 사회에서 매장당할 일인 거예요.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일이에요. 난 예수님을 알지 못해. 아니,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수제자 일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건 사회적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베드로는 매장당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연예인들 보면 그 댓글에 엄청 상처받는 거 많이 보잖아요. 만약에 이 시대에 인터넷이 있었으면 베드로는 정말 안티 중에 안티가 되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글 하나 올리면 댓글이 이렇게 달리겠죠. 너 뭐야? 너 아직도 살아있었어? 막 이러면서 베드로를 몰아세우는 사람이 엄청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주변의 그런 시선과 또 그런 어떤 눈총들을 받으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중에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런 나도 예수님이 사용하시면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인생의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돌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시고 그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먹이라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목약자로 세운 게 아니라 겸손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그런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은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겸손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하나님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당신의 양들을 맡기세요. 왜냐하면 겸손한 자들이어야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어야만 하나님께 방향성을 묻고 겸손한 사람이어야만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목양자라는 사명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정말 그룹장들도 앉아있고요, 많은 순장님들도 앉아있고 많은 팀장님들도 앉아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겸손하니? 너희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바라보며 설 수 있니? 너희들 나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믿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리더십들이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장들이 아멘을 안 하네. 아멘? 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들의 양들을 여러분이 돌볼 때 그 양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그 양들이 연약함이 없이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작년이 아니죠. 올해 한 텀을 돌아보면서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가 너무 교만함에 빠져 있어서 순장님들을 믿지 못했어요. 지난 텀의 순장님들을. 그러다 보니까 순장님들을 통하지 않고 제가 막 순원들한테 전화하고 제가 순원들한테 몰래 막 이런저런 거 막 물어보고 그들을 돌본다라는 이름으로 제가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한 텀이 지나고 제게 돌아온 피드백은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원들이 달라짐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요, 그 양들을 맡기신 사람에게, 그 맡긴 사람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들을 축복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저에게 허락된 순장들과 그룹장을 돌봤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제 마음에 교만이 차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양을 맡기심과 동시에 겸손함을 요구하십니다. 겸손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겸손한 자들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따라야 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모든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요, 또 순장들이나 또 그룹장들이나 소위 말하는 양육의 리더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생깁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데려오고 또 그들을 돌보게 하려는 목양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먼저 기도해야 할 것, 바로 겸손해라. 겸손해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돌볼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돌봐주고 또 누군가에게 돌봄받는 어떤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 목양에는요, 3가지 원칙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2절에서 3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봐야 될 누군가를 허락하시고 그 사람을 돌봄에 있어서의 3가지 원칙을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양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진해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걸 우리가 살짝 오해할 수 있어요. 자진에 우리가 시선이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양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진해서 섬겨야 한다. 자진해서 섬겨야 한다라는 말, 내가 섬길 마음이 있을 때 섬겨야 하는가라고 우리가 잘못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더 포커싱을 맞춰서 보아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해라.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부르심이 있다라면 그 부르심에 기꺼운 마음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라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순장의 자리가 주어지는 이런 부르심에 어떤 국한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하거나 학교를 다닐 때 누군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자꾸 눈에 밟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욕하고 정말 쟤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친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내 눈에는 막 저 친구를 어떻게 좀 돌봐주고 싶고 저 친구를 사랑해주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까지도 포함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자리,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을 뭐라고 부르냐면 고독한 사냥꾼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항상 혼자 다니면서 몰래 다니면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공의회에 데려가기를 좋아하는 그냥 현상금 사냥꾼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왜 변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이고 눈앞에 보이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돌봄의 대상, 양육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바울은 그때부터 그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진해서 가르치고 돌보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앙의 열매를 주시는 것은요, 나 혼자 그 신앙의 열매로 만족하며 살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누군가가 따먹을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다른 누군가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상황들이 있다면 기꺼이 자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뜻에 따라 그 자리를 섬기게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쏟을 때는요,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쏟은 만큼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요, 사실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왜?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들이잖아요.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양이지 처음부터 내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쏟고 생각을 쏟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보내고 우리는 반대급부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제가 우리 지체들 중에 누군가를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돌보고 하고 1년이 지난 후에 그 친구를 리더십으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1년 동안 너를 돌봐줬기 때문에 너는 그 반대급부로 나에게 순장이라는 자리를 허락해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콜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혼내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익을 위해 하지 마라. 그러라고 붙여주신 애가 붙여준 애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이것들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양육자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들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 더욱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주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 상처받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자꾸 생각나고 또 그것들 때문에 자꾸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먼저 이 목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람에게 이익을 위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준 것에서 끝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받은 것,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목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퍼주었다면 또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을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지 내가 그것들을 돌려받을 마음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육하는 자의 세 번째 마음은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떼의 모범이 되어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돌보는 입장에 서게 될 때 알게 모르게 군림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자녀를 키워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요즘 제가 아들과 딸을 키우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어느 순간 애들한테 너무 하지 말라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지 마. 하지 마. 은우야 하지 마. 은성아 하지 마.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원하는 게 하나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내 마음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목양을 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특별히 말을 듣지 않은 지체가 있어요. 누군가를 한 번씩 양육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셨을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저를 찾아오는데 정작 그래 이럴 때는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아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하는 행동은 정반대의 행동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는 알게 모르게 분노가 납니다. 그런데 이 자세를 하나님은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야. 너는 그들을 위해 정말 네가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군주의 역할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그들을 준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무엇이 되어야 한다? 양떼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너에게 그 양을 허락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군림하는 자세처럼 누군가에게 명령을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는가? 모범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백날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만 해도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은혜가 되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이 끼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 말씀 앞에 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은혜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그들 앞에 삶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양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진해서 섬겨야 하고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하고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떼의 모범이 되는 것. 이것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양의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들을 이런 어떤 법칙, 어떠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떤 조건절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는 대전제가 하나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장면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가지만을 물어보세요.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네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니? 내가 누군가를 맡겼을 때 네가 얘들을 잘 돌볼 준비가 되어 있니? 라고 물어보지 않으세요. 너 이 일을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 있니? 라고 물어보시지도 않으시고요. 네가 이익을 쫓아 이 일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니? 라고 물어보지 않으세요. 네가 군림하지 않고 정말 잘 돌볼 수 있니? 라고 물어보지 않으신다라고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건 한 가지예요.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목양의 대원칙은 이거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돌보고 가르치다 보면 끊임없이 생기는 서러움과 또 끊임없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상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것들을 표출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양육자의 태도가 아니라 진정한 양육자의 태도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를 다시금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양육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순장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룹장으로 섬기는데 정말 순장들도 그렇고 순원들도 그렇고 너무나 말을 안 듣고 막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MC로 섬기는데 정말 내가 이 하늘 공동체 전체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되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게 모든 목양의 대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진해서 즐거움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양육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일을 섬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청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년들에 관한 이야기. 앞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리더들에게 주었던 말이라면 5절과 6절은 그 리더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겸손해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왜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사실 좀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청년들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잔소리예요. 잔소리. 특별히 엄마가 하는 잔소리. 특별히 삶의 선배가 하는 잔소리. 그런데 이 잔소리를 참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도 나를 위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는 보통 어떤 자세로 대하나요? 잔소리가 내게 돌아오면 귀차니즘으로 우리가 대꾸를 하죠. 엄마가 빨리 일어나! 그러면 싫어! 막 이러고 그 대학생 형 누나들이 고3 동생들한테 야 수능 잘 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뭐라고 합니까? 아 됐고 네 인생이나 신경 써 막 이러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죠. 사실 그게 옳다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맞다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젊은 시절에 나를 위한 그런 말들만큼 거슬리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대학생은요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정말 어느 세대건 대학생들이 데모를 시작해서 나라가 바뀐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뭐 작년에도 보았지만 올해도 보았지만 이 정유라 사건이 있었을 때도 사실 대학생들이 모든 거를 주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이 처음부터 그것을 시작한 게 아니라 대학생들이 무언가 문제를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정말 바꿔가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런데 항상 젊은이들의 열정과 그런 활력들이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래서 딱 대상을 정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이요. 사실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을 텐데 그 모두를 아우르지 않고 청년의 포커싱을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젊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대해서 들으려는 마음가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 또 정말 너희들이 듣기 싫은 말이겠지만
정말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안에서 쌓아왔던 그런 지혜를 통해서 너희에게 양육자가 너희에게 주어진 그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 겸손하게 대처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요, 고난을 사용해가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겸손함을 가져라 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겸손해지고 순종해지는 마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되면 그들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옳다, 내가 옳다 라는 혈기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청년만큼 세상을 비판하는 때가 없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만큼 무언가 불만이 가득할 때가 없어요. 정말 좀 시간이 지나면 어느 막 세월에 순종하는 모습들, 정말 세월에 순응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 청년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거든요. 하지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은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혈기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대로 무언가를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일 때 그것들을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명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순종에 관한 이야기 두 명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십니까? 40살? 네, 33살이에요. 33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때가 30살이셨어요. 30살이면 좀 청년으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셨냐면, 만유의 주셨어요. 만유의 주. 하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사시던 분이 절대 아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도가 가능하냐면, 하나님, 저는 이 잔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거든, 지금 내가 이것을 받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분이시고, 철저히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인해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특별히 청년의 때에 무언가 혈기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은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모습을 들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요, 그의 아버지 솔로몬 아래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 라고 말하면서까지 어떤 그 교만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아버지가 잠언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겸손해라, 겸손해라,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자라난 이 왕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나라를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에 쓸쓸히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청년의 때가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나의 그 다음 스텝을 결정할 수 있을 만한 포텐셜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겸손하는 법을 배워라. 청년의 때에 순종하는 모습을 배워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설 수 있는 법을 배워라. 그렇다면 너희가 그것들을 배운다라면 내가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허락할 것이고 때가 되면 너희들을 높여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선교의 열정이 가득한 청년들에게 허드슨 테일러라는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는 순종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의 열정이 있으면 그냥 나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열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열정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다. 너희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너희의 비전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다. 우리 가운데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와 세상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교만이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할 수 있는 사람, 먼저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특별히 나를 가르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나의 리더로 있는 사람들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순종함을 먼저 배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함을 배우십시오.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고난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겸손함과 순종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청년의 때는요, 사실 이런 순종과 고난을 통한 순종과 또 고난을 통한 어떤 이런 겸손함을 배울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겸면하는 거예요. 배워라. 겸손함과 순종함을 배워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일 거야. 꼭 경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꼭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모든 것들을 잘 지키면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 아닌 너희의 삶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에 대하여 순종함과 겸손함으로 달려갈 때 내가 너희를 높일 거야 라고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자리에 다양한 모습으로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리더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사용하시고요. 또 어떤 자들은요, 그들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으로 살게 하세요. 청년의 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겸손함.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 가운데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겸손함으로 준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볼 때에도 특별히 겸손하게, 또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고 누군가에게 양육을 받는 자의 입장에 서 있을 때도 겸손하게, 언제나 겸손함으로 옷 입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그런 인생이 불시험이 닥쳐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인생들이 있다면 이 겸손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겸손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임을 언제나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의 손길을 내밀며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의 열매는 겸손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겸손함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마음, 바로 이것이 겸손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라면,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의 입장에 있다라면 겸손함으로, 또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어떤 팔로워의 입장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고 또 우리를 양육해주는 그 사람들을 향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리를 허락하시고 이끄는 자와 이끌림 받는 자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언제나 넘치게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순종함의 모습과 겸손함의 모습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